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마친 후에 그가 유다 광야로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우리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마주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신 후에 이제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이분이 선포하시면서 이제 사역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4장 23절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분이 공생의 기간에 뭘 하셨는지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은 가르침과 그리고 선포와 그리고 치유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분이 이제 쭉 펼치시면서 이제 갈릴리에 두루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29절에도 천국 복음 얘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문장이 그대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같이 얘기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건데 두 단어는 같은 말이다. 다만 마태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게 전달되면서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태가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범의 초기에 좌초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준비하셨고, 급기야 내려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신 후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발설한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열심당원 또는 이게 정치적으로 반로마 항쟁을 일삼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유대 땅에 하나님만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 유대인 중심의 나라,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것이죠. 마태가 특별히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유대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방인들도 포함한 것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분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 수리아예요. 지금의 시리아 지방인데 거기에도 복음이 이제 소식이 전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찾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병이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셨는데 이분이 그것을 다 고치십니다. 사실 이 정도 환자군이면 종합병원을 차려서 아주 대대적인 장비와 그리고 많은 인력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병명들인데 이분이 혼자서 그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땅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음을 천하만민이 이해하고 듣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분들이 이제 이 산상수훈을 들은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갈릴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전에 유대인 나라로 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유대인들이 50%에서 60% 정도가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데가볼리 지역은 완전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아주 완전히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러 와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태가 주의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 중심의 크리스천 공동체에 이 마태복음을 쓴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를 쭉 보시면 이제 구약의 모세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예수님 하신 부분에 예수님 하신 행적이라든가 어떤 장면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분의 이제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층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골수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소개받았고 하나님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함께하는 그런 분이시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와서 온 땅에 심판을 할 때 예루살렘에 강림해서 그곳에 다윗 왕권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터인데 이 이방인 지역에 거주하다 죽은 다시 말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땅 속을 뚫고 와갖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믿는 수많은 각처의 유대인들이 자기의 노후를 예루살렘에 보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로망일 정도로 그들은 아주 골수 유대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저 앞에 나오는데 이 마태는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땅, 온 민족을 위한 복음임을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쭉 아주 처음부터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만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를 찬미하러 왔고 우주에 대단한 쇼가 있어서 큰 별이 왔다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폐쇄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도모하려는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마태가 주의 깊게 몇 가지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분이 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산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 마치 이게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왜냐하면 7장까지 설교가 마친 후에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산에서 올라가셔서 설교하시고 내려오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산상수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의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것은 우리 5장으로 이렇게 나눠놔서 이게 좀 약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장절 구분은 후대에 있었던 거지 초기 마태가 장절 구분을 한 게 아닙니다. 편의상 이제 인쇄업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5장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4장 25절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4장 25절부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대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양괄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오고, 그죠? 우리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온 그런 이방인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그리고 수리아 지방에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환자들과 함께 이렇게 와 있는 그 무리들에게 이분이 날 잡아서 아마도 사경회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 두 번째 마태의 장치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뭐냐면 산에 올랐고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오르고 산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사실은 마태만이 주목하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변화산에 오른 얘기 이렇게 마태가 주목하는 표현이지,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그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요한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얘기를 했지 산에 올라가는 얘기는 별로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변화산이라든가, 그리고 높은 그런 산에 올라갔다든가, 또 오늘 본문에서 산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그 지도를,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제가 이렇게, 저것이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갈릴리 해변의 그 산이거든요. 저런 걸 우리는 산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덕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그 갈릴리 주변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언덕, 둔덕이 있는 건데 이분이 그걸 굳이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왜 그랬냐?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내산을 오르내리는 모세를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한 문학적 장치인 겁니다. 저걸 산에 올라갔다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그걸 산으로 올라갔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산에 오르신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산에서 내려온 얘기도 두 번이나 나와요. 그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은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느냐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분이 뭐냐면 율법의 수호자요, 율법의 완성자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수해 준 우리 모세의 자리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모세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준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보완하고 수정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아주 결정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왜 이제 의미심장한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마태는 그런 문학장치 외에 한 가지 더 큰 문학장치를 우리에게 또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입을 열어라는 표현입니다. 저 입을 여는, 입을 열어서 그럼 얘기하지 입을 닫고 얘기하는 복화술, 예수님 복화술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입을 열어라고 표현했을까? 실제로 입을 열어라는 말이 신약에 한 5번 정도 쓰였거든요. 그런데 5번 정도 쓰였는데 이제 그 5번 쓰일 때마다 설교가 나오는데, 모든 설교를 할 때 입을 열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특별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에서는 저 입을 열어라는 단어가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선언하거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릴 때 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우리의 행동 강령을 발표하거나 우리의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걸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발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발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마태의 이러한 아주 고도의 면밀한 문학적 장치를 이해하면서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산상수훈에 우리 마태가
다섯 편의 설교집을 모았어요. 이 마태복음에. 예? 이 마태가 이 설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설교 내용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는 하셨는데 설교 내용이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기록은 돼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다 보면 설교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설교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나고 바로 끝나고 나서 뭐 축구를 하러 간다든가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행동용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성향의 사람이 마가였던 걸로 생각돼요. 그분은 이렇게 설교 내용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는 설교에 관심이 많았고 요한도 설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 설교집을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속에 중간중간에 설교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는 설교집 묶음을 5개나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그 설교집 묶음 중에서 유독 이 산상수훈에만 입을 열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설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발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고 결정적인 발언,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그 산상수훈 첫머리에 8개의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8개의 복을 가만히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처음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실천을 하려면 좀 당혹스러운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실천하고 사나, 내가 성인군자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다시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알 것 같으면서도 깊이 있게 그 포인트가 안 다가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을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팔복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려면, 그리고 잘 섭취하려면 팔복에 있는 구조와 각을 봐야 돼요. 구조와 각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팔복이 이렇게 쑥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양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갈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갈 구조는 뭐냐면 이 괄호를 쳐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8개의 복은 따로따로 있는 그러한 어떤 잠언 형식의 그러한 가치와 그런 제한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또아리로 된, 하나의 그 전체 흐름으로 된 그러한 정선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뿐 아니라 그 8개의 그 복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가치요 덕목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공간과 그런 주제 문맥에서 8개의 복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9번째 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그러니까 9번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8개의 복과 그리고 마지막 복의 기술의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1복부터 8복까지는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이런 형태의 3인칭 단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11절에는 너희라고 하면서 이게 2인칭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틀리는 데다가 문장의 구성이 좀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것이 이제 복이 있는 이라는 게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1복부터 8복까지는 마카리오스 호이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형식 구문으로 딱 앞에 나오는데
그런데 11번째는 마카리오스 호이가 아니라 마카리오스 에스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호이는 뭐냐면 정관사, 대명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정관사의 뭐뭐 하는 자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뭐 하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이러이러한 자들 이런 거겁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자들, 복이 있도다 이런 자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흘러가는데 맨 마지막에 11절은 복이 있도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그게 동사예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11절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 또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술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몇 가지 구조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고요. 우선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복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그런 단어예요.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복이 두 가지 이 단어로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성경에 쓰였습니다. 하나는 유로게오, 하나는 마카리오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 거 알 필요는 없고, 첫 번째 유로게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장래에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때,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세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할 때 그 복이에요. 그게 첫 번째 복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복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이미 그러한 축복의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그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복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온유하면 삶을 살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면은 네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복은 뭐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애통하는구나, 이미 너에게 복이 있다는 증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구나, 너 이미 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복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이러한 덕목을 우리가 구현해내고 열심히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가 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너희에게 온유한 마음이 있고 너희에게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너희가 슬퍼 애통하고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미 복이 있는 증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사실은 이게 뭐예요? 점검 목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체킹할 수 있는 체킹 리스트인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제 하나하나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몇 가지 각이 있어야 돼. 이제 구조가 보이셨죠? 구조가 보였는데 첫 번째 천국 복음과 마지막에 천국의 소유와 마지막에 천국 소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각은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게 기업이 여기 나와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것이 온유한 자와 같이 묶여지면서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얘기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가 나냐면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다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의 얘기가 다시 10절에 여덟 번째 복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는 의에 굶주릴 뿐만 아니라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그 얘기가 거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복, 6복, 7복을 5복과 7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7복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자와 화평케 하는 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그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의 가치죠. 이제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시는 거죠, 지금? 자, 그냥 이 성경 보지 마시고 어차피 파도 이제 안 들어오니까 내려오세요. 머릿속에 외세요, 왜? 맞지도 않으니까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그 다음에 온유한 자까지가 세 개가 한 묶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 뒤건 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라 심히 슬퍼하는, 심히.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하는 온유한 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내면의 태도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거, 두 번째가 애통한 거, 세 번째가 이제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또 자세히 좀 더 이따 말씀드리고 나머지 5개가 있어요. 나머지 5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동심구조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의에 줄인 거예요. 의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네 번째 복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뭐냐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의가 연결되죠. 의와 의가 연결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다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그게 이제 삐삐다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그래서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일곱 번째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굉장한 강조점이네 거기에. 자 이제 머릿속에 이런 걸 그리면서 제 얘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가만히 들어가 보자고요. 뭐가 있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6장 2절에 6장 20절에 보시면요. 예수가 눈을 들어 제자를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가 나와요. 가난한 자가 그러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느냐? 저긴 지금 보면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무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제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이사야서 선지자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표현은 심령, 마음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복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가난이 죄도 아니지만 가난이 복받는 근거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되게 가난하셨고 제자들도 되게 가난하셨어요. 오죽하면 지나가다가 그 밀밭 사이에서 밀밭 서리에서 먹고 밀을
그거 먹고, 예수님은 너무 배고파갖고, 근데 먹을 게 없어갖고 이제 가갖고 무화과 나무에서 뭘 따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막 저주를 해버리시잖아요. 뭐 그런 것 갖고 또 저주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배가 많이 고프신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분이 결코 넉넉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샌들 신고 그냥 다니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가난에 대해서 또 언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게 중요해요. 마음이 가난한 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전체를 이해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마음이 가난하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죠. 지금 이게 일반적인 윤리 강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또는 하나님 나라를 고수하고 그 안에 살고자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 이미 복이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네 거라는 거를 네가 확실히 챙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애통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슬퍼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는 무조건 복을 얻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 애통하냐? 하나님 나라를 살자고 하니까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와 어둠이 판치는 세상 속에 애통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애통하는 상태, 그거는 이미 복을 얻고 있는 거다. 네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그런 상태를 반증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예, 그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뭐냐? 온유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용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gentle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면 성과를 잘 안 내고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럼 온유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런 윤리적인 그러한 개념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분이 자기 온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온유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때로 참 부드러우신 분이기도 했지만 아주 의학스러운 분이시기도 했죠. 그래서 성전을 성전 그 앞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장사들을 막 뒤엎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서경과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서 그들과 심한 논쟁을 하시고 아주 그들을 엄청나게 저주하시고 욕하시고 막 그랬던 험한 입을 가지신 분이기도 했어요. 우리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너무나 화가 나갖고 말이에요. 자기의 그 돌판을 갖다 막 던져버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왜 나를 여기 보내갖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막 한탄스럽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순하고 순전한 사람과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저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드리고 그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신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부드럽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처럼 순하게 이렇게 그분 앞에 가는 자,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겁니까? 약속된 땅에 기업을 얻을 거라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자, 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커다란 땅이 있어갖고 말이에요. 땅을 제자들에게 불화하셨는가? 12제자가 12지파가 가졌던 땅들을 불화받고 말이에요. 야, 너는 수불론 땅을 가져라. 베드로야, 너는 수고가 많으니까 에브라임 땅이 크니까 에브라임 땅을 가져라. 너는 므낫세 땅을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땅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우리 시편 37편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그런데 29절이 의미심장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영원히 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워낙 땅은 가나안 그림에서 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했고 거기에 이제 12지파로 나와서 땅을 불화받았어요. 그게 그들의 기업이었고 거기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긍휼을 만방에 열방의 빛으로 이렇게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유업과 기업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어떤 직분 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가 영원히 사는 것은 뭐 이스라엘이 뭐 그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즉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 땅이 단순한 물리적인 땅의 공간이 아니라 유업이라는 말로 이미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유업의 얘기에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불을 내고 집중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열불을 내는 거죠.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때 사도들이 뭐에 굉장히 집중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면서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재적용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구체화시키는 일에 사도들이 노력을 한 것이 그게 서신서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을 공부할 때 이 사람이 유업에 대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업에 대해서 누가 포인트 하셨는가? 예수님이 저기다 방점을 딱 찍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유업의 얘기가 어디서 출발된 거냐면 아브라함부터 출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파면서 자기의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굉장히 큰 영감을 얻고 야고보도 히브리서 저자도 그러니까 이게 쭉 흘러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 시초가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이 산상수훈 8가지 이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이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얻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저 8복 중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의 신학을 완성해 갔거든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해 갔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각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영원히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말 한마디에 구약에 있는 모든 기업의 이야기와 구약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얘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유업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볼 때 땅 얘기를 보고 지리 그런 얘기를 볼 때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 경전들이 각 종교마다 경전들이 있는데 지명과 경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경과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서삼경을 보다 보시면 그 지명이 나오는데 그게 어딘지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는요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구체적인 게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이게 왜 그렇게 경전에 땅 얘기가 많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유업과 관련돼 있고 그것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 한마디가 일파만파를 일으키면서 구약 전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이분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거든요. 팔복의 세 번째에 저것이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저기는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죠?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광야를 사셨던 분이에요. 예? 광야가 많은 나라예요. 그 광야가 많은 나라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물이 흔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몰라요. 뭐 기껏해야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목이 타서 힘들어했던 뭐 그 정도 기억이 목마름의 전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안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아주 절박한 경험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의를 생각해 볼 때, 의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공의와 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공의는 어떤 법이 있으면 법의 기준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게 공의예요. 의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옳게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공의는 기준에 맞고 안 맞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재판관이 약자 당시 이만저만 했으므로 당신의 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법에 정하는 대로 3개월 구류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의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의는 뭐냐면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은 참 의가 좋은데 저 형제들은 참 의가 좋아. 그 의가 좋다는 표현, 그 의거든요. 관계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인데 자식이 잘못했어요. 자식이 잘못해갖고 왔는데 너는 일반 사회법에 의하면 이런 약자 이만저만한 잘못을 했는데 너 딴 데 가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아빠니까 널 용서하지. 세상에서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다. 너 감옥 가야 될 일이야. 아들아,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게 뭐예요? 그게 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대하시는 거죠.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면 여기 이거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시고요. 팔이 잘못하면 팔을 잘라버리라고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성하게 여기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는 거예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땅에 넘쳐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거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뭐 여기저기 어려움이 있다면 참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도울 일이 없는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의에 굶주린 자의 모습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것이 너희 가운데 없다면 네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좀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병든 것이 아니냐라고 거꾸로 이게 체킹 포인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게 로마서 8장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그 유업을 잇는 자로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대가 지불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박해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긍휼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용서의 도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죠? 6장에. 거기 보면 뭐냐면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게 긍휼의 도입니다. 이게 긍휼의 도예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계속 제가 풀어가면서 이 8가지 복이 어떻게 거기에 연결되는 걸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긍휼의 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7번째 덕목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죠. 예수님이 화평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때, 예? 주님의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그 인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인사법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인사가 그거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분이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평강을 주는 자여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따르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 같아.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마음을 공동체를 회파시키고 이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거예요. 이 7번째 복에 사막의 수도승들이 엄청나게 꽂혔어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꽂혀야 될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동력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본문을 보세요. 우리 그 디모데후서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죠.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흩어지고 핍박 가운데 굉장히 곤고한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우리 디모데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빨리 와달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그 유언처럼 쓴 메시지가 저 디모데 후서거든요. 거기에 나는 옆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냥 임재하는 것처럼 계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 1세에 가면 좀 달라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나와요. 저게 완료 시제거든요. 현재 완료 시대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이 지금 저것을 AD 90년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60년이 지난 후에 요한 사도가 저걸 쓴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이분은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오감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이 사람이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저게 사도들이니까 그리고 좀 더 상징어법으로 쓴 거 아니냐.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오신 건 아닌데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역사상 예수님을 저렇게 밀도 있게 만난 분들의 얘기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7개의 그 멘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 7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척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도를 경험하느냐에 있어서 7개의 방을 지나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세의 한 유명한 수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영감받아서 기도에 대한 책을 쓸 때 저걸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능동적으로 첫 번째 멘션에서 세 번째 멘션까지 능동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오면 수동적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4개의 멘션을 가면서 7번째 방에 들어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마주 대하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육체로서 오신 예수님을 봤다는 그러한 기록조차 있더라고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과 밀도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늘 예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고백하는 그런 수도승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사막의 수도승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게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도해갖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게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도 닦으면서.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법들을 개발한 거죠. 앉아보니까 내 안에 바깥에 있는 어둠보다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크고 바깥에 있는 시끄러움보다 내 안에 있는 시끄러움이 크다. 이걸 어떻게 잠재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절제하고 금욕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좀 더 순결하게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그거를 훈련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아주 감각이 메마른 감각의 어두운 밤도 있고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느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조차도 없고 세상에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그 참담함을 느끼는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깊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도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러한 도에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8가지 복이 우리의 점검표다. 나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로 인해 애통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 있는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영성 훈련의 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심령이 주님을 뵙고 주님을 붙들고 경험하는데 갈급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점검표인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엄한 데 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헤쳐가야 될 그러한 점검표로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 8복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8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자라가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감격하며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 속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산상수훈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참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덕목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 어려운 그런 영성의 도를 이야기도 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오늘 정말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노력해야 되겠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온유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해야 갈증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좀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늘 내려놓고 회개하며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